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3번째 43강 요한계시록 7장 12절 7원 찬송을 통해서 이제 4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7가지 찬송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7말씀 찬송인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세, 능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해 율로기아, The Blessing.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의 능력, 구원, 섭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것이라고 시편 41편 13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민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72편 19절. 그래서 찬양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성자 예수님의 속죄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성령님의 인치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도,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도 모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큰 소리로 누가복음 19장 37절. 둘째, 기쁜 입술로 시편 63편 5절. 셋째, 새 노래로 시편 96편 1절. 넷째, 정숙한 노래로 시편 92편 1절. 다섯째, 전심으로 시편 86편 12절. 여섯째, 할렐루야로 시편 104편 35절. 일곱째, 지혜의 시로 시편 47편 7절. 여덟째, 주를 바라보고 시편 63편 2절로부터 3절. 아홉째, 감사제를 드리고 시편 116편 17절. 열째, 항상 기도함으로 시편 72편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큰 소리로, 기쁜 입술로, 새 노래로, 정숙한 소리로, 전심으로, 할렐루야로, 지혜로, 지혜의 시로,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 해 독사, The Glory.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한 일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병의 치료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에 다 이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 해 소피아, The Wisdom,
the wisdom.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여 모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세계에 나타나고 구원 경륜과 우주 섭리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감사. 해 유카리스티아. 해 유카리스티아. The Thanksgiving.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섹스피어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보다 더 예리하게 마음을 상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처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자, 다섯 번째, 존귀. 해 팀에. 해 팀에. 더 호노. 더 호노. 그들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혹은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요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뒤바뀌어서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분초찰나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히 절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그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 예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권세, 능력. 해 디나미스. 해 디나미스. the power. 그들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수무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능력, 힘, 해 이스키스, 해 이스키스, the might. 그들은 힘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을 위한 힘을 찾는 것이고 생의 임무를 위한 힘과 생의 책임을 위한 힘, 생의 요구를 위한 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힘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서 찾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능력은.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방자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천을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포악
무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주의 힘 안에서 행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천사들의 찬송을 명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하기에 대답하여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요한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의 물음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에서는 이처럼 말로 발표되지 않은 생각의 움직임을 아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첫째, 내가 말씀드리기를 에이레카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여 퀴리에 천상의 존재를 향한 경외심을 가진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예배 행위는 아닙니다. 세 번째, 당신이 아시나이다. 수오이다스. 자신의 무지를 즉각적으로 고백하며 자신도 알기를 호소합니다. 네 번째,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호이 에르코메노이 에크데스 들립세우스 테스 메가레스 호이 에르코메노이 에크테스 들립세우스 테스 메가레스 계속적인 반복의 개념을 가진 중간태 분사입니다. 여기 큰 환란은 성도들이 지상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당하는 환란, 많은 환란이 아닙니다. 장차 재림 직전에 있을 창세 전에도 후에도 없는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뜻합니다. 즉 그들은 최후 대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엔토 하이마티 투 아르니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순교자들의 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천주교에서는 이 순교자들을 성자로 인정을 하고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드로포스, 자기 생각, 그렇게 하면은 이 성자가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준다.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행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언약을 이룹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정결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모든 죄에서 구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여섯 번째, 씻어, 카이 에플리난, 씻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5장 2절, 계시록 7장 14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더러운 육신의 옷은 물에 씻어 깨끗하게 되지만 죄의 더러운 영의 옷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 방법은 그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죄를 씻음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희게 하였느니라. 엘류카난. 그러므로 이미 휘어진 상태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모형이었으나 히브리서 9장 13절, 어린 양, 신약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양심의 죽은 행실에까지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이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그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천상에서 그들이 있는 위치는 곧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24 장로들은 보좌 주위에 있고 계시록 4장 4절, 순교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고 계시록 6장 9절, 네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칼빈의 유명한 생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자신의 생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흰옷을 입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7절. 그를 섬기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를 섬기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제사장의 특별한 의식적인 예배를 뜻하게 말이고 종교적인 봉사. 그래서 본문에서는 천상의 성전에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 10절.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밤낮, 헤메라스카이 니쿠토스. 헤메라스카이 니쿠토스라는 말은 밤낮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네 생물의 찬송을 묘사하는 용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악의 모든 공포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더 이상 그런 고난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세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다를 뜻하는 말인데, 인간의 강한 두 가지 욕구가 사라져버린 것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기갈에 허덕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상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우데메 페세 에 아우투스 호 헬리오스 우데 판카우마. 여기서 불에 타다라고 하는 뜻인데, 7 대접 재앙 가운데 넷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광야의 사막을 여행할 때 태양의 뜨거운 열에 상해하는 일이 많고 목말라 허덕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성도는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아래 보호를 받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을 위해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천상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심으로 아주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초막절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들을 먹이시고 포이마네이 아우투스라는 말인데, 그들을 보살필 것이다를 뜻입니다. 양을 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개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공통된 개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된 요소가 되며 생명의 풍성한 꼴을 얻게 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호 네게 세이 아우투스 에피조사스 페가스 휘다톤. 호 네게 세이 아우투스 에피조사스 페가스 휘다톤 이라는 말인데,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인적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하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3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다 환난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생명수 샘으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엑셀레이페이 호 데우스 판 나크리온 아포톤 오프달몬 아우튼. 이 말은 제거해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이 많아요. 어느 시인의 말과 같이 이 세상은 한숨의 벌판이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저기 부는 바람은 누구의 한숨이며 저 흐르는 강물은 누구의 눈물인고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의 눈물, 남편 잃은 미망인의 눈물,
자식을 위해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 제자를 위해 흘리는 스승의 눈물, 친구를 위해 흘리는 우정의 눈물, 그리움과 만남의 눈물, 나라를 위해 우는 우국의 눈물, 희노애락의 극치의 표현의 눈물, 더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아요. 죄를 회개하는 눈물, 교회를 염려하는 눈물,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시편 6편 6절에, 그의 눈물은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42편 3절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56편 8절에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밤새도록 눈물이 뺨에 흐른다고 에가서 1장 2절에,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그의 머리는 눈물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바울은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로마서 9장 2절,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많은 눈물의 원인을 해결하여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어머님의 손보다 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환난의 고통을 통과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뿐이고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기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질병이 없는, 이별이 없는,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3강을 마무리했습니다.